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일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린 때때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땅에 수고하고 그 소산 먹으라고 해서 죄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주어주신 겁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일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본분이었습니다. 고로 우리 여러분 일하는 것을 죄의 결과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번성하라,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 땅을 가득 채우고 자녀를 낳고 모든 피조물에게 권위를 행사하라. 이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분명히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땅을 경작하고 그것을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휴식용 의자와 파라솔이 아닙니다. 삽과 갈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기 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며 인간은 일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특권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예대 16세기 유럽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이 우주에 일꾼만큼, 일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다.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정말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일할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쏙 빼닮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영어로 이것을 유명한 오페라 제목을 따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o song, no supper. 노래 부르지 않으면 저녁 없다 이 말이에요. 오페라 가수에게 일이 뭡니까?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게 일이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목사이면서 웅변가요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일에 대해 다음 같은 시를 적어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안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듯 하소서.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부엌 일을 하든 캐시어를 보든 막노동을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당신을 위해 하듯 하게 하옵소서. 바로 일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직분의 생명력은 뭡니까? 일의 생명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목숨 걸고 끓이는 거예요. 김밥을 하나 마는데도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또는 엄청난 세상이 놀랄만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작든 크든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직분에 임하는 자세가 충성임을 말하기에 앞서 일을 맡은 사람, 즉 직분자를 부르는 호칭의 다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꾼 그리고 맡은 자.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면 오늘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노를 젓는다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것이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배너에 노예선이 그냥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배 밑창에서 정신없이 노를 젓는 사람,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 일꾼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일꾼이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노예, 종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풍깁니다. 여러분 커다란 노예에서는 좌측, 우측으로 노가 3, 4층, 5층 굉장히 노가 많습니다. 큰 성. 그러니까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 밑창에서 전후 좌우 구별이 안 되고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오로지 배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저어라 그러면 젓고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빨리 그러면 빨리 멈춰면 멈추고 모든 명령에 따라 이것만 열심히 젓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돌아가는지 부딪히면 꽝 하나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것인지 도망가는 것인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젓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사람만 바라보고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막 세게 치면 빨리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그다음에 잠잠하면 멈추는 것. 그러니까 위기가 나도 도망갈 수 없는 오로지 일에 묶여서 사는 그 존재. 그 맡은 일에만 몰두하는 게 일꾼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로 일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일꾼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타지로 쭉 복음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의 선한 리더를 쫓아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후에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정황을 알려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게 뭐란 말인가. 그래서 이게 간곡한 말로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파가 뭡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맡에는만 부지런히 노예처럼 열심히 노젓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간곡히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하지만 일을 맡아 쭉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점 맡은 일이 많아지고 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거든요. 교회 일이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직분 애들에게 재미있는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뭐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깨에 힘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교회 오면 힘 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거 가졌어도 교회 오면 직분 맡으면 힘 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실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 이것을 놓쳐서 처음엔 정말 은사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척하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었던, 명함 내밀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예? 바울이 이것을 꿰뚫어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어깨에 힘주지 말라고 바울이 그토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 뺀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다 좋잖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받으면 이게 쭉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의지적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탈이 생깁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가 유대하다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답은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맡은 자는 청직인데, 여러분 잘 알죠. 비행기 타면 남자 스튜어드와 여자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그 말인데, 이걸 원어로는 하우스 매니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리 집사 임명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미 직분을 다 받으신 분들 다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다 집사죠. 장로님도 집사고 목사도 집사고 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는 주인의 집과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 일꾼까지 다 맡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어디까지나 내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집인 것처럼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잘하도록 부지런히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란 직분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거든요. 때문에 집사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주인을 최상으로 모십니다. 다음은 또 자신은 열심히 일하라고 주인이 맡긴 그 뜻에 순종하고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힘을 보탭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인에게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이에서 아주 훌륭한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 이 집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잘 안 잡히죠, 감이. 집사는 집사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집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들이 다 회피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은 나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해? 너무 높아서 못하고 너무 낮아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집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만족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고 충성하고 시간 버리고 헌신하고 그러냐?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아무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분명히 알기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비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화살이 내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때는 열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큰 뜻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그 집사는 압니다. 그래, 주님이 기억하시는 데는 뭐가 대수냐?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러게 바울은 이 말 뒤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말 표현이 좀 약해요.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여전히 모자라니 과거의 자랑도 영광도 다 내려놓고 맡은 자로서 자기를 더욱더 충성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만족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여전히 부족하면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란 이 단어를 간단히 두 말로 압축합니다. 믿음과 신실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더욱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말이 지닌 뜻이 정말 깊고 굉장히 뜻이 다양하지만 가장 굵직한 것 세 가지만 말하면 이것입니다. 첫째가 자발적입니다. 둘째가 작은 일에 힘쓰는 겁니다. 셋째가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는 몰라도 평생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셋이 난 자발적으로만 하면 돼. 난 큰일만 해야지. 이 셋이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융합체입니다. 즉 자발적인 충성, 작은 일에 충성,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의 충성이라는 이 큰 이 공을 여기서 보면 자발적인 것, 여기서 보면 작은 일이고 이쪽에서 보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로 큰 걸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해 쏟는다는 것, 빛도 안 나고 생색도 안 나는데 시시한일에 거기에 충성한다는 것, 기분이 좋을 때 형편이 나을 때는 몰라도 비가 오나 개이나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젊거나 우리 목사님하고 찬양할 때 바다가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어떤 때든 내게 기도 응답이 확실히 오나 저 멀리 있으나 초질간 끈질기게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꼭 반드시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충성은 직분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보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충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그 사이에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베벌리 실즈입니다. 이미 15년 전에 천국 가셨죠. 그분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은 지름길이 없다.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즉,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마땅히 하는 충성의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따르는 크고 작은 눈물, 땀, 희생, 수고, 헌신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의 길에요, 기적이 있습니다. 없는 바람도 만든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바람 만들어 보셨어요? 전 잘 만드는데 바람 만들어지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즉, 간단한 예지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뻐 죽겠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힘이 막 솟아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가 기가 막히게 채워집니다. 이걸 어쩝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없는 바람도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명을 받으신 분들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명을 받으시는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비전 공동체가 이 포톨라 성전에서 이분들의 융합된 충성을 통하여 강한 헌신과 부흥의 바람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는 바람을 일으키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직분에 대해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읽어주면, 첫째가 직분은 내 선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둘째, 직분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셋째, 직분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직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교회 직분요, 대통령직보다 높다는 걸 아십니까? 하늘이 내게 부여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지금도 그 할아버지 성도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떠나온 그 레드 루터란 교회의 성도님이셨어요. 팬데믹을 덮치기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알렌이란 이름의 할아버지 성도입니다. 저는 이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 어떤 직책을 불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엘 목사님 통해서 좀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집사였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수행한 직분을 통해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성도님을 처음 뵌 것이 저희가 2009년에 레드힐에 들어왔고 2010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기 얼마 전 주일 오후였어요. 이분이 그때 연세가 85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것 빼놓고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이분이 커다란 막대기를 막 지붕 휘두르듯이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어디는 가시는데 뒤로 커스터드 5명이 절절절 병아리 쫓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몇 명이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크리스마스 장식을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지 않은 평일날도 얼마간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레드 루터란 교회에 우리가 머물 때 여러분, 해마다 성찬절이 다가오거나 연말 연시를 보낼 때 여러분 어땠어요?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 예배에 교회를 찾을 때면 크리스마스의 환한 조명이 온 캠퍼스를 다 덮었어요. 장식이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줬습니다. 지난 시절이었죠. 그렇게 알렌 할아버지는 천국 가실 때까지 수년을 한결같이 그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만 수년이지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따지면 상당 기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세로 봐도 존경을 받고 쉬셔야 될 나이고 경륜을 봐도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연세인데 대접과 섬김은커녕 그 자리에 내려와서 충성대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평생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수년 동안 보았던 알렌 할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알렌 할아버지의 삶, 노년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제가 그분 상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생전에 한두 번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으면 그걸 못했어요. 세월일은 지금도 알렌 할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포톨라 성전에 이렇게 뜻깊은 임직자 임명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직분을 맡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기에 적히지 않은 항종직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직분은 받지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알렌 할아버지를 보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꺼지지 않은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만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 기이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모두 앞을 다투어서 이 할아버지 성도님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을 내가 먼저 해야지. 이 진두지오의 성도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꿈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으시는 여러분 직분을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다함 없는 충성을 쏟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바람도 만들어 불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더 큰 직분과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시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늘 자괴감이 들고 자책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동일한 칭찬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과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이 귀한 직분, 그리고 지금까지 감당한 직분을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